이 시간 당의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긍정적이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나 다윗, 요셉,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유형입니다. 또 하나는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관계가 뒤틀려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사울 같은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사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정신과 육체와 영적으로도 건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감사를 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하나는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미국의 250년 역사 가운데 전설적인 인물이 세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창세기 11장 3절을 읽다가 역총이라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 역총이라는 단어를 찾아 추적해 보니 오늘날의 이라크 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이라크 땅에서 석유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또 하나는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해서 돈 20불을 가지고 배를 탔는데 배 안에 어떤 신사가 너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다. 그 말을 깊이 새기면서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그가 그 시대에 세계적인 거부가 된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그 다음은 현대서에 나타난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300억 불, 우리 돈으로 하면 45주가 되는 돈을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의 전 재산을 살아있을 때 95%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한 세기에 나타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네 가지로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성공의 목표를 돈에 두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소유한 부를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이들을 평가합니다.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많은 질문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마치 신앙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는 열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의 뜻에 맞을 때 자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상관의 뜻에 맞을 때 결제가 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봐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이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신앙의 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상이란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봤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기쁨보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이 생기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바다의 풍랑처럼 인생에도 크고 작은 많은 풍랑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랫동안 이 항상이라는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문제, 고통, 풍랑 많은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강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어요. 오히려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살던 그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이란 말 자체가 기쁨입니다. 왜 에덴이 기쁨의 동산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시간부터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과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기쁨으로 사는 세 가지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기쁨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던 세상에 요동치던 그 아이는 엄마 품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또 하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을 염려하려고 하면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에게 염려를 맡기라 해서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곧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것만큼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풍랑 많은 세상에 환경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기쁨이 어느 날 갑자기 슬픔이 되고, 즐거움이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근심으로 돌변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직업을 뺏기고 집을 빼앗기고 무서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런 기쁨은 환경에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또 죽음이 나태해지는 그 돌무더기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도되고 되고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릴 때였습니다. 이런 기쁨은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안에 살 때만이 이런 항상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교제.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밥은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흡은 5분만 정지해도 죽습니다. 임종이 오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 호흡이 안 돼, 호흡이.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병들면 기도에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도 기도가 안 돼.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생각이 온통 환경과 현실에 온통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에 호흡이 잘 되는 거예요. 호흡이 건강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영이 죽어요. 호흡이 멈추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건 건강한 사람이에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생활이.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응답의 통로가 어디냐? 유일한 그 통로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만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배운다고 기도에 관한 책을 100번을 읽었다는 거야.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야. 기도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시간은 순간 오는 것, 순간. 그래서 10년에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의 기도가 낫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사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거야. 손을 내미는 거야. 그때 동풍이 불어왔어요. 바닷물이 물러가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위로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게 무슨 손이에요? 기도의 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은 어디에선가 동풍을 일으키는 거야. 그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시간에 동풍을 일으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서 바다가 육지처럼 건너게 했다랬어요. 손을 내밀 때, 기도의 손을 내미는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저 히스기야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나약한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한 후에는 대소변을 먹이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그 밤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물리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영에 둘러싸였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에 눈을 멀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싸우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송장이 됐어. 이게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밤이 어떤 밤이요? 포기하라고 날아온 편지를 받았던 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밤, 위기의 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밤이, 여러분 이 밤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 이 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 펼쳐놓는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승리를 주신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에도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막 올리는 거예요. 계시록 8장
4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향연이, 이게 무슨 향이에요? 기도의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와 함께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헛수고가 아니에요. 혼자 여러분 녹두리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음소리에 기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공부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늘의 지혜가 와요. 영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 열리는 거야. 여러분, 홍해만 갈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갈라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애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민족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요 잘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라는 말은 멈추지 말고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지혜를 얻고 영감을 얻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범사란 잘 될 때만이 아닙니다. 안 될 때에도 변함없는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다고 그래요. 좋은 거예요, 이것도. 또는 위기를 만나서야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어떤 아주 위험한 위기를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게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사고도 나지 아니하고 위기도 나지 않고 살아온 시간들은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막 중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되었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감사한 거 보면 그냥 한 문큼씩 해. 그런데 감기도 들리지 않고 살아온 시간들은 더 감사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왜 안 해? 꼭 중병이 걸렸다 위기에서 해결되어야 감사한 겁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편안하게 살던 시간은 더 감사해야지.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만약에 그 좋은 조건이 떠날 때, 내가 기대했던 기대가 무너질 때 그 감사했던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원망으로, 절망으로 돌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성도는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549장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이 슈몰크 목사님이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잘 알잖아요.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내외가 돌아오는데 그 주택이 다 불이 나서 타버린 거예요. 이 슈몰크 목사님은 집을 보던 어린아이 형제가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타다 남은 잿더미를 막 들어가 문을 쳐들어가게 보니까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불에 타 죽어지셨어요. 슈몰크 목사님은 새까맣게 타버린 두 아들을 시신을 앞에 놓고 막 울부짖은 거야. 얘는 막 울부짖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시가 찬송가 549장 가사 아닙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슈몰크 목사님이 불에 다 죽은 두 자식을 앞에 놓고 몸부림치며 울다가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며 주신 이 글을 쓴 거예요. 이게 오늘 찬송가 가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소원,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어떻게 행하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제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우린 감사로 후반기를 출발하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며 사세요. 모든 사람들을 가족에게 감사를 말해보세요. 학교에서 친구에게, 직장에서 동료에게 감사를 말해보세요. 그 감사와 축복이 부메랑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을 때 잘 달리는 겁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페달은 기도와 믿음과 감사예요.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삶을 통해 성숙하며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안에서 비상하면서 우리의 후반기가 승리하는 우리 영안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 반환점을 돌아왔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출발하며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항상 기쁨이 있게 하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며 감사하면서 주의 나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저들의 거룩한 발자취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영안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과 아름다운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한국교회도 살고 민족도 사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